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마음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 12장부터 이제 15장, 16장까지 실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배우고 들은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리, 뜻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바울이 말하는 2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조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따라 변하는 세태, 그것이 바로 풍조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로마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로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입니까?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닐 만큼 로마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강대국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팍스 로마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의 힘이 너무 세니까 로마의 힘에 대항할 만한 나라 민족이 없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 평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만큼 로마의 힘이 셌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앞에 프랑스도 스페인도 독일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가 점령하는 그 땅들마다 로마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점령지에 가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의 길은 올곧아야 된다라는 그 기치를 가지고 길을 만들 때 반듯반듯하게 곧게 만들었습니다. 땅에 지면을 1m에서 2m 정도의 깊이로 팠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래 자갈을 넣고 그 위에 큰 돌들을 그렇게 만들어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땅이 흙, 진흙들로 되어 있어서 군사들이 이동할 때, 특별히 전차가 이동할 때, 마차가 이동할 때 자꾸 진흙에 빠지고 흙에 묻혀서 군사력의 속도가 떨어지니까 로마가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군인들이 지나갈 길들을 만들고 물류가 지나갈 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부터 쭉 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빠른 이동 통로를 통해서 삽시간에 세계를 장악해버려 말 그대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로마의 영광이 얼마나 컸든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로마인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콧방귀 낄 만한 말입니다. 아니, 이처럼 강력한 나라,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 이처럼 풍요로운 나라, 이처럼 부러운 나라를 본받지 말라고? 도대체 그럼 뭘 본받고 살란 말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는 그렇게 강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던 로마 제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로마 쇠망의 이유를 밝혀 크게 7가지 정도 대부분 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가 왜 망했느냐?
사치와 방종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면서 모든 물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로마로 모여들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항할 자들이 없습니다. 이제 할 것은요, 전쟁이 아니라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매일 연회를 열어서 엉청망청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지도청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치와 방종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사치와 방종, 술과 이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술 취한 자들, 향락에 빠진 자들, 도덕이 무너지고요. 도덕이 무너지면 가장 첫 번째 타격을 받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내일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치와 방종, 이 많은 이 문화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술 먹고 마약하고 방종한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다 빠집니다. 성적 타락에 빠지고 실패적인 생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를 멸망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모두가 로마 앞에 굴복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동경하면서 로마인이 되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옵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이민합니다. 로마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삽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이민 정책이 있습니다. 왜요? 먹고 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들어오게 되면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문화가 동화되지 못하고 다른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돈 받고 받아들이면서 그들 속에 이질적인 충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하게 살다 보니까 노예 제도로 살아가던 로마가 노예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노예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속에서 더욱더 압제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양극화가 일어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미신이 확산되어지고요. 군대가 타락하게 됩니다. 군사들이라고 사치하고 방종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 돈 벌고 배불러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병을 사옵니다. 여러분 진짜 군인, 참 군인은요 애국심 가지고 나라를 지킵니다. 용병들은요 돈값만 하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은 애국심이 없죠. 그러니까 돈 받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로마가 군사력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사치와 방종으로 시작해서 약해진 군사력이 되기까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로마가 패망할 것을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로마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 땅의 나라들도 그 당시 로마를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나라와 세대들이 로마를 따라 본받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본질은요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외쳤던 이 로마 시대의 삶의 행태, 바울이 멸망당할 로마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 일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 시대의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가서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처럼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개혁의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 즉 영적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대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줬던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흉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네,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나라, 멸망하는 제국, 멸망하는 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갖다 붙인 것처럼 그대로 행해졌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뽐내고 교만하던 나라와 민족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다 멸망당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세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 말, 개역 개정에는 비방한다, 개역 한글에는 회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본의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멸망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일어나는 그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하여 정욕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의 땅, 로마의 제국의 땅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서로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자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쓰고, 여자를 그렇게 품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시의 로마의 삶입니다. 어마어마한 로마,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 로마의 산이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여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던 그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그 바울, 로마 그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매우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머리로는 알고도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죄악을 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몰래 숨어 자기만 그 죄를 행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교활함, 사탄 마귀의 교활함, 죄에 묶인 자들의 교활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죄 지으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낸 방법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게 해서 내가 도드라지지 않게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지옥 가자는 거지요. 다 같이 죄를 지어서 나만 죄 지은 사람처럼 보이지 말고 다 죄 지으면 나 괜찮은 사람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 32절.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려고 하는 죄의 타락한 마음이 당시 로마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했던 바울이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말입니다. 이 한국, 이 온 세계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멸망했던 그 길들을 뒤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치와 방종, 도덕의 붕괴, 가정의 붕괴, 성적 타락과 퇴폐, 미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자기만 죄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지으라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이 땅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발의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린 법들을 보면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은 남성, 여성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남성, 여성밖에 없나? 제3의 성을 만들자. 근데 여러분, 제3의 성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릅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자기 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안들을 우리나라 입법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소위 말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잘 산다고 느껴지는 지금의 로마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법안들이 여러분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들 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혐오적인 일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일들이, 법안들이 일어나고 얼마 전 이 대법원에서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멸망했던 로마처럼 지금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최고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런 법안들, 지금 이렇게 올린 법안들, 포괄적 차별 금지에 관한 법안들이 올라가 제정이 되고 실행되어지는 나라들, 미국과 영국의 사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들어간 이유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 업소들은 성소수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 때문에 사실상 이 같은 일을 막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에게 끼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He's a man with a He's a man. I don't care. So men can just say, I'm a woman today and I want to come in. 이번에 영국의 사례입니다. 이번 쌤 남자게 여자게 미안해? 딱 봐도 여자잖아. 내
남자. 밤에는 여자로 변하는 게 정상이냐? 야, 지금 그게 혐오잖아. 두고 봐. 여러분, 자, 여기 뭐라고 썼죠?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대망의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재밌겠죠? 퀴어 축제? 그걸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선생님이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오래요. 엄청 재밌다. 재미는 무슨? 안 돼. 대낮에 옷 벗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쿠키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빠는 동의할 수 없어. 예지 어머님이시라고요? 네. 이번 퀴어 축제요. 초등학교에서 하기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지, 따라와. 여기 앉아야지. 부모님한테서 아주 잘못된 교육을 받았더구나. 하림에서 다 들었어. 인간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자유는 인권이고 권리야. 쌤 올 때까지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선생님! Stand from what has happened to us, what will come, unless you resist, because it's your children's lives that will be at stake. 영국, 스웨덴, 미국의 학부모들은 법으로 정해진 동성애 옹호 교육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악한 미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성경적 가치에 배치되어지는 일들을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잘못된 것이다 말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로마처럼 보이는 미국, 영국, 저 북미와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실제 일입니다. 있을 법한 일을 구성한 게 아니고요. 실제 사례를 저렇게 재현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에게 아주 잘못된 교육을 받았구나. 성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인권이고 권리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는 것도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3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덮어 씌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가 완벽하지 않다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저도 잠시 3분 뒤에 여자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놀라지 마세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내게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요, 이 자기 성적 결정권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법이 새롭게 입법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핀란드 사람들이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남자인데 내일은 여자가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라가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야,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꾸라. 올해는 남자로 살고 내년에 살고 여자로 살고 내년에 바꾸라. 여러분이 웃지 못할 일이 핀란드의 지금 현실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은 이미 법 조항 안에 다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혐오라고 하는 단어로 프레임 씌워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혐오의 표현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왜 혐오입니까?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수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성소수자들이나 그 작은 약자들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모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라.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소수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주셨던 것이죠. 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빼놓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 그들이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오기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우리 절대 그 사람들이나 죄 짓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니까. 우리는 몇 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나 사람에 대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가 되어 비방하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저 유럽의, 영국의, 스웨덴의, 핀란드의, 독일에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본받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걱정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 만큼 살았고 먹을 만큼 먹었고 내일 굶어 죽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누릴 만큼 다 누렸고요. 괜찮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 태어나는 세대들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생애 첫 예배에서 우리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저 잠옷이 이제 뭐 부족하다고 넓혀달라고 지금 말이 나올 만큼 애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갈 학교가 없어져요. 왜요? 학교 가면 그거 배워야 되니까. 동성애 옳은 것이라고 배워야 되니까. 목사님 기독교 학교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한국에 사학법이 개정되어져 가지고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져 가지고요. 기독교 학교에서도요, 기도 못합니다. 성경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뭐 인권 뭐 아니, 그럴 거면 그 학교를 가지를 말던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불교학교에 가가지고 왜 불교의 법단에서 왜 이 예불 드리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인권이 그럴 거면 아예 가지를 말던가. 근데 여러분, 사립학교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못해요. 법을 만드는 일들이 지금 그렇게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갈 학교가 없어요. 학교에서 저걸 배워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도 로마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이나 일본 보세요. 영국 유럽 보세요. 막막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막막해요.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대통령 수준들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바라볼 나라 없어요. 바라볼 지도자도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럽이요, 망한 지 오랜지입니다. 저런 법들이 통과되어져서요,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가정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적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성경적 진리대로 잘 살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성경적 진리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일도 연장선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과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엉뚱한 교육을 받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배워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퀴어 축제 한다. 야, 퀴어 축제. 학교에서 이걸 합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명백합니다. 우리 성경적 가치로 돌아가야 성경적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맙시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아닌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가정, 우리 시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